제너레이터 네. 문제가 났어요. 불이 자꾸. 아직도. 네. 예,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영어로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예, 여기 읽어드릴게요. Although God overlooked the ignorance of earlier times, He now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For He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justice by the man He has appointed.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everyone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셨다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요거를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온 천하를 명하여 다 회개하라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overlooked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온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지금 요 네 가지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지 못했을 때에는 overlooked 해 주셨지만 이제는 온 천하를 명하여 다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온다고 말했습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영광은, 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 아, 예, 김선생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은 무지개와 같다 그랬어요. 무지개. 무지개.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에스겔서 1장 28절이지 않습니까? 1장 28절.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너무나 놀라운 빛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온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었는데, 복음을 믿지 않았던 너희들의 그 정신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는 어떤 사람한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내가 그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깨달은 복음은 인간들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나에게 복음이 열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어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열려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경고를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2번 반복해서 말해요. 저주받는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가 혹시 잘못 생각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천사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 제3일이 며칠이라고요? 아비벌 18일인데 요 제3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과, 그리고 성령을 주신 후가 있죠. 그렇죠? 성령을 주신 후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깨달았어요. 자, 그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3일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게 무엇이었죠? 제자들에게 평안. 그쵸?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그 당일날, 그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18일이지 않습니까? 이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숨을 내쉰다. 자, 아담과 하와를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했죠? 코에다가 생명.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성령이 제자들의 코를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 코가 나오잖아요. 코. 자, 이 코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아, 제가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망대는 예언적인 안목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엔 그런데 김선님께서 그리고 이제 평강과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열었다. 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김성도 선생님의 마음을 그분께서 열잖아요. 그럼 김 선생님께서 과거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치 그렇게 되는 건데 주님께서 여기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죠? 비가 쏟아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물은 진리의 물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의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진리 바깥에 있는 자들은 진리가 쏟아질 때 멸망을 당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제 3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사람한테 배우거나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마귀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 금토일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록된 목적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제자들 당시에는 제자들은 다 이거 경험했으니까 굳이 기록 안 해놔도 본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자, 여기 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은 온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쳐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 외침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인데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능력. 자,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무엇으로 온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자, 이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영광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엘 요나. 그리고 무지개라고 했죠. 이게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쏘는 게 무엇입니까? 화살이죠. 그렇죠? 이렇게 화살. 이 화살이 뭐냐면 하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치. 이게 뭐냐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것은 일주일의 가운데.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의 가운데. In the middle of the week 라고 돼 있어요. In the middle of the week.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Jesus will be crucified in the middle of the week.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의 정 가운데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평강의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평강의 복음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 가리워져 있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 히든, 가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요. 복음이. 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자, 평강의 복음에 대해서, 평강의 복음, 그렇죠? 평강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 자, 그리고 평강에 무엇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평강의 의논, 그렇죠? 의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서 6장 13절. 6장 13절에 평강의 의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의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논. 의논은 이게 의논인데, 요 의논은 뭐냐면 이게 본이에요. 본 또는 backbone.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backbone은 우리가 아는 대로 33개죠. 예. 자, 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욥. 자,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스 땅이라고 했어요. 우스 땅.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산다. 근데 이 우스 땅이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가지 있죠. 에치에다가 그다음에 십자가 요 못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게 돼요. 이렇게. 요게 우스예요. 우스. 그러니까 요거는 16이고 요거는 18이에요. 요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어디를 때렸어요? 욥의 살과 뼈. 예. 거기 뭐라냐면 살과 뼈를 치라 그래서 살과 뼈. 살과 뼈를 때려라. 뼈를 때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뼈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요 본, 요 단어예요. 뼈. 자, 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맨 처음부터 아담, 자,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신체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 신체에 들어있어요. 창조받을 때부터. 우리 손가락이 10개다. 왜 10개일까? 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너희가 새 노래를 불러라.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을 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나사로를 이렇게 부활시켰을 때에도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동동 묶여 있는데 그 묶어놓은 걸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체를 잘 살펴봐도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복음도 거절하고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살과 뼈를 때렸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욥은 완전한 자다라고 돼 있잖아요. 완전한 자다. 자, 이 완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살렘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이 욥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렘 왕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살과 뼈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유일하게 완전한 길인데 그분의 그 완전한 길이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요거는 금요일 십자가서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선생님께서 나타난 요거를 이제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지금 평강의 의논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살렘 계획이에요. 살렘 계획. 살렘 계획. 이렇게 되는 것인데 평강의 계획. 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 평강의 의논, 또 평강의 길. 평강의 길. 자, 평강의 길은 누가 인도한다고 말했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들을 평강의 살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강의 언약. 평강의 언약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생명의 언약.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요 내용은 이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평강의 언약은 곧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 예. 자, 이것인데 요즘 뭐 김선생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1 빌리언 벌었다라고 뭐 뉴스에 났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같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혹시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1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들,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죠. 뭐 일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고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인데 부자들의 그 행적은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야고보서 1장 11절일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But the one who is rich should exult in his low position because he will pass away like a flower of the field. For the sun rises with scorching heat and withers the plant. Each flower falls and its beauty is lost. So too the rich man will fade away in the midst of his pursuit. 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꾸 돈을 따라가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sun이 돼 있죠. sun이 나오잖아요. sun. 이게 sun이 뭐냐면 헬라어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생각 안 나시나요? 엘리야가 태양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엘리우.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sun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2절. 요거는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다, 평강의 언약으로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아무리 노아가 옛날에 아무리 외쳐도 비가 온다는 걸 믿지 않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평강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2030년이면은 이제 주님께서 지구의 역사를 끝내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을 당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요 언약은 언약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성령. 언약의 성령. 언약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3절에 보시면 언약의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평강의 성령, 평강의 성령, 평강의 성령. 자, 이 내용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 평강을 알려주신다. 자, 요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안 온다? 성령 보혜사가 오실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떠나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세상은 캄캄한 밤이 되는데, 이 캄캄한 밤에 누가 오신다?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 평강을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신다. 요한복음 19장 42절,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무엇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평강. 이 평강이 바로 살렘이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살렘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의 왕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자, 평강의 왕은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평강의 왕? 예, 하나님. 예,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강의 왕은 누구다? 멜기세덱. 그렇죠?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자, 우리들은 유다의 지파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인데,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제 그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역시 평강의 왕이죠. 그렇죠? 평강의 왕. 요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건 이제 전도서 1장 1절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무엇이다? 예루살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썼죠? 솔로몬이 쓴 잠언의 숫자는 3천 잠언을 썼다. 그래서 3천 잠언. 3천 잠언을 썼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 3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언약. 자, 그래서 이 평강의 왕, 그리고 평강의 복음, 평강의 의논, 그리고 평강의 길, 평강의 언약, 예, 요게 다 평강의 성령,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인데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강의 언약이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도 역시 이 평강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김 선생님께서 믿게 되시기를
아이고, 소망합니다. 땡큐. 예.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저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밧줄, 이 평강의 복음을 꼭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신 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동쪽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흘러간다? 서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메릴랜드죠, 그렇죠? 메릴랜드인데 이 메릴랜드는 미국의 동부에 있어요. 자, 우리 동부에 살고 있는 김 선생님과 제가 이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혹시 지체하면 동쪽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홀리 스피릿이 서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 경고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한테 왔던 그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버렸다. 발로 차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 계시록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에게 왔던 처음 사랑, 첫사랑, 그 첫사랑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그냥 빈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면은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것도 막 깨달아질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냥 빈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데 남겨지는 거지, 우리가 뭐 의롭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태에서부터 우리들을 택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인데, 하여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평강의 언약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AD 30년이다. 그래서 이 단순한 요 진리가 전 세계를 아주 대낮과 같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번갯빛 같은 진리의 광채인데, 이것을 너희가 온 세상에 비추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저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김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 평강의 언약을 네. 코리아에서